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 그림은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이 아무리 내려치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루와 망치의 이미지는 당시 위건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망치를 이렇게 망루에 때릴 때에 망치가 부러지거나 망치가 닳거나 망치가 부러지면 또 다시 망치를 바꾸겠죠. 그런 수고를 할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시련과 박해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 돌아가면서 프랑스어로 이렇게 뭔가를 써놨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써놨습니다. 저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망치로 두들기면서 즐거워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망치를 따라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망치를 막 좋아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좋아서 두들길지는 모르지만 망치가 더 많이 따라져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좀 더 길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망치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당신들의 망치가 닳아 없어지거나 부러져서 망치를 바꾸고 추가하는 수고만 더 할 뿐이다. 그러니까 내리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들고 망치가 부러지고 망치가 닳고 이런 수고는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의미로 저런 그림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이미지가 당시 위건어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난 가운데 이겨내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당시에 개신교 교인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시 인구에 비해서 한 10% 정도 되는, 당시 프랑스 인구가 한 2천만 명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16세기에서 18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개신교인으로 바뀌면서 프랑스인들 카톨릭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10%만 영향을 미쳐도 그 표가 대단하겠죠.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날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10%의 표를 얻는다고 하면 아마 거기 가서 날마다 진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10%나 되는 개신교인들이 이 어떤 정치적인 힘, 영향력을 발휘할까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앙리 2세라는 이 왕이 1551년에 샤토 브리앙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성경과 종교개혁 관련 서적을 읽거나 소유하는 것들을 다 금지했습니다. 종교개혁 서적과 또 이 성경을 읽는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화형에 처했다 그랬죠. 화형을 집행할 때에 소리를 지르니까 혀를 잘라서 잔혹하게 화형시키는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박해 속에서도 개신교의 이 신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했고 또 교인들의 신앙은 성숙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이 학살 사건 두 사건이 있습니다. 1562년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까 광야교회에 있는 모습 잠깐 보여주실래요? 광야교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창고에서 예배드리고 몰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발각되고 또 잡히고 감옥 가고 화형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추방당하고 이러니까 저렇게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올라가서 망을 보고 밑에서 이제 저렇게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간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까 이동식 강대상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위건어들,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예배 안 드리는 것만, 정말 저렇게 예배 안 드리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죠. 우리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 더운 날에 말이죠.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프랑스에서 크게 2번에 걸쳐서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바실대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있었느냐? 1562년 3월 1일 날 가톨릭 교회의 수령인 기저의 공작 프랑수아의 군대가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어떤 창고에서 위건호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니까 습격을 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 74명이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고요. 100여 명 이상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서 프랑스에서 위건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37년 동안 프랑스가 폐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고통을 당한 입장은 누구냐 하면 위건호들, 프랑스 개신교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에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죠. 성 바돌로메 축제일의 이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신교와 구교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앙리 2세의 부인이었던 카트린느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앙리 2세가 죽고 샤를르 9세가 왕이 되었는데 9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9살 때.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못하니까 섭정을 한 것이죠. 섭정을 하면서 이 카트린너가 딸인 마그리트와 또 부르봉 왕가의 앙리 3세 공작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킵니다. 이 카트린너는 개신교를 따르는 입장이었고, 이 부르봉 왕가의 앙리 3세는 카톨릭을 따르는 입장이었어요. 그 둘이 결혼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도 없고 좀 평안하게 신교와 구교, 기독교와 카톨릭이 좀 조화를 이루면서 화해하면서 잘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루브르 궁입니다. 그 루브르 궁을 박물관으로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 궁에서 결혼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위건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파리 인근에 머물게 되고요. 결혼식하고 난 10일 후에 1572년 8월 24일 날 새벽 3시에 생제르맹 옥세로아 교회에서 종소리를 울리는데, 이 종소리가 울리는 걸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루브르에서만 3,000명이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주간에 걸쳐서 20개 도시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이 세느강이 피로 물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개신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시신이 세느강을 따라서 떠내려가다가 이 에펠탑 앞에 가면은 미라보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에펠탑이 바라보이는 광장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면 에펠탑이 보이는데요. 그 광장을 내려가서 다리를 지나면은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이 있는데 이 미라보 다리에 이 시체들이 떠내려가다가 당시에 모래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가 거기에 걸리면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에펠탑이 서 있는 곳에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에펠탑이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에펠탑을 그냥 잠깐 세웠다가 철거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조형물이고 저렇게 이제 이 큰 철골 구조가 파리에 있다는 것을 이 파리의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뭐 세계 박람회인가 그것 때문에 세웠는데 철거하기로 하고 세웠는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건호들의 시체를 거기에다 묻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게 발견됐느냐. 에펠탑을 건립하다가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많은 뼈들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위건호들의 뼈다. 이렇게 해서 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펠탑이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뭐 이게 불빛이 있고 뭐 프랑스 파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이
보여주는 어떤 조형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의 아픈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앙리 3세에 이어서 앙리 4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나마 개신교가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98년에 4월 13일 날 낭트 칙령을 발표했는데요.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합법화했습니다. 이후 87년 동안 위건호들이 신앙의 이 자유를 누리면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앙리 4세도 기독교를 공인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카톨릭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죠. 그래서 이 카톨릭을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앙리 4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1887년 프랑스 대혁명이 이루어지기 전 2년까지 1887년까지 102년 동안 위건호들이 긴 고난의 터널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준 그 망치와 망루 여러분 앞에서 보셨죠? 자, 이 이미지는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이미지라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위건호의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였고 광야의 교회였습니다. 고난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늠하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게만 해당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참 신앙인이라 인정하겠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고 그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겪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고난에서 장차받을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위건호가 가장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에 이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이런 고난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 가장 왕성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휘하면서 그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이 저런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그런 신앙,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신앙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기독교의 이미지가 최고의 이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위건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16세기에서 18세기에 환난과 핍박이 있던 그 시대에 위건호들의 신앙이 그때 당시의 그 신앙이 지금까지 최고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는 성도와 교회는 결국 변질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부인하고 거부하게 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의 신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게 되고 고난을 부인하게 되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이 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위건호들처럼 신앙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고난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위건호들이 보여준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고 계속해서 이 신앙을 우리도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기착지마다 중간에 인사를 하고 그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두로라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두로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예루살렘 행을 택합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로에서 돌렛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 빌립 집사의 딸 4명이 예언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정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예언하는 딸들이니까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고난을 받게 된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 그런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 앞에서 바울의 띠를 자기 손을 묶고 발을 묶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당신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신 결박돼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왜 가? 안 가지. 그러면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행을 주장합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준비가 돼 있다. 예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올라가겠다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바울 앞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27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넘겨보십시오. 2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유대교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전파한 이 바울을 잡아다가 난리가 났어요. 바로 잡아서 때리고 테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군인들이 천부장에 보니까 이게 무슨 밀란이 일어났나 싶어 출동을 해서 바울을 건지죠. 아마 로마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죠. 오히려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 유대인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왜 바울이 올라가려고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석가들의 주석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선교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기근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행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올라와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올라왔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있지만 바울이 목숨을 걸 정도로 구제 헌금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겠는가? 거기는 뭔가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방인들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전한 그 세워진 교회들과 당신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치를, 교회의 연합을 주장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도 뭔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물론 저의 생각을 또 다른 분들이 주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자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이고 자기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죠.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할 때 바울이 뭘 가지고 주로 변호를 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당신들처럼 율법을 따르고 유대인이었고 율법사였고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변했다.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하던 메시아다. 그걸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저의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절정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예수를 안 믿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용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에게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륙 친척들을 내가 예수를 믿게 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예수를 시인하고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고백했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저주받아 끊어져도 괜찮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 동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누군가 예언을 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자신의 어떤 생명을 귀하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올라가지 않았겠죠. 내가 괜히 올라가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더 낫지. 그러고 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지라도 자기의 목숨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보내는 이 예수님 마지막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니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여기 이 땅에 온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그게 너무 크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니까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고쳤습니까? 기도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죽을 줄 알면서, 테러를 당할 줄 알면서, 고통을 받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위근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고 감옥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집에 있는 재산 다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기에 프랑스에 있었던 그 개신교 기독교인들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교회를 다녔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가고 성경이 최고의 근위임을 인정하고 예수만이 중보자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신앙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고난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여러분 교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면 여러분 다 감옥 보낸다. 감옥 잡아서 다 감옥에 못 넣는다.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을 몰수한다. 아니면 뭐 더 심한 경우에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위건호들은 뻔히 그런 고난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하는 바가 어때야 하는가? 예수님도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바울도 위건호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만 다니면 웬만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눈치껏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될 것인가? 요즘 교회 올 때 여러분 눈치 보이죠? 성경책 들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파트 같은 데 성경책 들고 내려오면 아마 눈치가 보일 것입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딱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성경책 들고 가면은 눈치 보일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그 마음속에 뭔 얘기할까요? 야, 저 사람들 참 독하다. 이렇게 코로나가 대유행을 해도 교역하지 말라고 해도 저렇게 교회를 가는구나. 아마 속으로 욕할 것입니다. 눈총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회사에서 알면 왕따를 당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성도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부인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한다면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거부하면 우리 육체는 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는 그냥 잠시 신앙생활을 접어두고 그냥 내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가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자, 또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신앙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면 오히려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혹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처럼 혹은 위고노들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험하고 힘든 어떤 그런 환난과 또 박해와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위고노들처럼 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고난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상황, 코로나19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선배들을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이 다소 눈치가 보이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누가 죽입니까? 누가 감옥에 넣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불이익을 줍니까? 우리의 재산을 몰수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노예로 만듭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이 싫어서 환난이 싫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죽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 그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위건어들도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르며 하나님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몸 편하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고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도움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를 드릴 때마다 30, 60, 100배의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강대상을 꾸미고 안내로 차량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가꾸고 돌보고 청소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떡으로 공개하는 분들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를 위해서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강건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혹은 바울처럼 혹은 위건호들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